들어오실 때마다 얼굴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아이스크림을 사야 되거든요. 아시죠? 예. 아이스크림을 사야 되는데 자꾸 인원이 들어오니까 예, 지금 들어왔네요. 예,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들어올 때마다 이 사람이 1,000원 추가, 1,500원 추가 이렇게 계속 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빛가서공교회 저녁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이렇게 예쁜 얼굴 처음 본다고. 네. 그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찬수하고 하민이하고 엄청 친해요. 얘네 둘이 뭐 보면은 뭐 이상가족 만난 것처럼 부둥켜 안고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승권사님 저한테 권면하시더라고요. 찬수하고 하민이하고 결혼을 시키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예쁜 며느리는 필요 없고 예쁘게 생긴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예,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예쁘다고 얘기한 게 예쁘게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쁘게 보실 겁니다. 예, 그 예쁘게 보시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저녁 예배는 저희가 막 무겁고 막 이렇게 그렇게 안 가는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필요한 어떤 그 원리적인 성경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윤리들 이런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지난주는 거의 오픈하는 그런 예배였고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이 예배를 열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이 고민 속에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어떠한 분명한 말씀의 구조를 딱 하나 잡았는데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이 단지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개념보다도 이 안에 무엇을 도와주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는 상당히 강한 종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핍박이 들어오면 그 핍박 때문에 더 뭉칩니다. 더군다나 이 한민족은 또 이게 참 특이한 게 그렇게 죽도록 싸우다가도 사실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있거나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 하나가 된다 안 된다? 하나가 돼요. 우리 교인들끼리 싸우더라도 영복교회가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 하나 된다 안 된다? 그건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우리 싸움 잘해요. 저는 민정관사한테 말을 놓는 게 두려워요. 저는 민정관사 싸우는 거 봤거든요. 봐가지고 너무 두려운데 우리 앞장서서 눈에 뵈는 게 없는 자와 내보내가지고 이기면 돼요. 그냥. 그래서 무슨 얘기했더니 자기는 안 보여서 모른대요. 그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명수 집사가 얘기하는데 뭘 얘기했더니 자기는 안 보여서 모른대요.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견디기 쉬워요.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끼리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밖으로부터 기인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가 딱 돼가지고 서로 돕고 딱 결속력 있게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그 임진왜란 아시죠? 임진왜란이 일어난 원인이 사실은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 팽창하는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일본 탐방을 갔다 와가지고 이쪽에서 일본 쳐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는 반대 제가 뭐였고 A라고 하면 난 B야 이래가지고 안 쳐들어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전쟁이 커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붕당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의병들이 막 일어났죠. 사실 잘못 알려진 게 뭐 그 당시에 양반들을 다 도망가고 이 평민들과 농민들이 다 봉기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뭐 곽재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양반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자기를 모아가지고 막 이게 싸웠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어떤 정서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공격, 특별히 한국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잘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부로부터 있는 분열이나 그 내부로부터 발생한 이 안 좋은 씨앗들은 이거 잡아내기도 참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특별히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기준으로 보시면 바울이 교회들마다 항상 경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를 항상 경계하는데 율법주의가 바울 시대에만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인식이 잘 되질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배워왔고 또 들어왔고 또 그 듣는 것을 통해 동의하고 있는 게 율법주의적 성향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를 아주 핵심을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안에는 어떠한 이 위장을 해서 들어오기가 쉽냐면 성화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이슈를 가지고 들어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성화 아시죠? 성화. 이게 뭐냐, 뭐 이게 거룩한 그림 말고요. 우리가 구원의 단계 속에서 거룩하게 바뀌어져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죄를 져요, 안 져요?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죄 짓고 온 얼굴인 것 같다고. 네. 예배 시간 잠깐 나갔다 와도 우리 죄를 져요. 그 쉬는 시간에도 죄를 짓고 죄를 집니다. 제가 어떤 죄를 졌냐면 예배 끝나고 앉아서 제가 조는데 조는 중에 무슨 꿈을 꾸고 있냐면 오라그라는 꿈을 꾸는 거예요. 게임을. 얼마나 게임을 열심히 하나 게임을 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안 되겠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냥 꿈 꾸지 말고 진짜 해야겠다. 진짜 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게 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했어요. 그냥. 근데 우리가 이 순간순간에 범죄하고 죄를 짓는 일은요.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 마치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표현한 구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마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 부족해가지고 죄를 짓는 것 같은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설교 시간에 설교자들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러분 열심히 더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죄를 끊어내십시오, 죄를 짓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 명제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 명제 안에 담겨져 있는 부담감이 우리 안에 막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싫은데 공부를 누가 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죠. 예, 그런 심보가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죠. 청소하려고 맘먹었는데 엄마가 방 좀 치워라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에이씨 안 해. 그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애들 키울 때도 밥 먹어라 그럼 밥을 잘 안 먹는데 그 밥 먹지 마 그리고 막 다른 애가 하나 먹기 시작하면 같이 와서 먹어요 사실.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무언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내가 열심히 마음 먹고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강제라고 하는 힘이 딱 씌워지면 그것 자체가 있는 거부감이 우리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부모님이 하도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 공부를 애들이 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절대 공부하지 마. 그러면 공부를 막 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고 저희 그 장모님 장인어른도 그러셨는데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엄마가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얘기를 너무 안 하시니까 자기 이렇게 살다가 자기 인생이 망가질 것 같더래요. 그리고 불안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예,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라 그래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엄마가 했던 잔소리에 의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엄마가 원하는 정도까지만 해주면 그냥 자기가 그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그러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도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공부가 그렇게 재미도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이게 공부를 안 하는 게 저희한테 기쁨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반에서 성적표에 이렇게 꼴찌 이렇게 붙어 있고 뭐 중간 이하 이렇게 되는 게 그냥 괜히 제 안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놔야겠다라는 마음에서 공부를 했지 저는 한 번도 공부를 뭐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왜냐면 집에서도 요구하지도 않았고 저는 뭐 이게 제가 평소에 거두는 수능 성적이 총신대학교에 한 명을 더 데리고 들어갈 정도의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별로 걱정하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데 이게 성경을 보면 이 무언가 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조금 잘못해서 강조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이게 의무적이고 부담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담감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나, 어떻게 이게 우리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화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좀 의아하시죠? 네. 우리의 책임인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마치 여러분 죄를 짓고 오면 네 책임이야 하는 게 우리 있다고요. 그런데 성화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책임이 아닌 영역 밖의 일인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알 텐데 살펴보실 텐데 만약에 성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 채우고 완성할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에 맞추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성화가 예를 들어 더 된 사람이 있고 덜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서도. 그리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으면 어느 뺨을 대라고 그랬어요? 왼뺨을 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른뺨을 맞으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왼뺨까지 맞아야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오른뺨을 때리기도 전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때리는 신용만 해도.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오른뺨 왼뺨을 맞았는데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야, 저 사람은 성화가 잘 됐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 너는 아직 성화가 멀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등급을 정하더라는 거예요. 성화의 어떤 과정 속에. 우리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가끔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평소에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넘지 못하면 와, 내가 성화가 잘 안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가책과 양심의 그 꺼리낌이 자꾸 우리 안에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죄도 마찬가지고 뭔가 참아내고 못 참아내고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야동을 보는데 그 야동을 참는 걸 한 일주일 참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마음에. 근데 한 열흘 참으면 그 열흘 참는 것 때문에 갖는 의도 생기지만 그 막 죄에 대한 욕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한 달, 1년을 참으면 그걸 못 참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가 우리한테 생기고요. 그 안에서 서로 등급이 정해져요. 야, 얘는 얼만큼 참을 수 있나? 쟤는 얼만큼 못 참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화를 절대로 결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를 져요, 안 져요? 네. 그러면 언제까지 죄 지실 거예요? 아,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난 죽을 때까지 죄 질 겁니다. 네. 이게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은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는 무엇을 근거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사함을 얻으시겠어요? 무엇을 근거로? 예를 들면 여러분이 10개의 죄를 짓다가 5개는 끊어내고 5개만 갖고 갔다 오면 5개만 그 성화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5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심판을 받는 그 근거 속에서 여러분 무엇로 구원받으시겠어요?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근거를 얻는 거죠. 그러면 10개 있는 사람은요? 똑같죠. 15개 있는 사람은요? 20개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성화가 된 점수의 포인트에 따라서 구원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보류 있잖아요. 우리 뭐 싱어게인 이런 거 보면 막 심사하다가 넌 보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 천국에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판받는데 갑자기 서근영 사모 보류. 성화가 51% 내지 49.2% 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넌 보류. 그래서 천국에 결혼이 생기면 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서 유보당하고 계시다면 그 심판에서 기다리는 게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떨리고 속된 말로 쫄인다 그러죠. 예. 쫄여가지고 막 벌벌 떨겠죠.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행위와 모든 것들이 어떻게 평가받는 것인가에 대한 이 기준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성화의 진행도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불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성화의 주체는 절대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두신대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죄를 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진짜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발적으로 죄를 끊게 되어 있지 억지로 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금연을 통해서 담배를 끊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담배를 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담배를 참는 거예요. 근데 후자는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원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소원함이 생기면 내 자발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근원을 따라 자발적으로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돼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믿는 거예요? 주셔서 믿는 거죠. 그러면 성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소원함을 주셔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주셔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성화가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더 큰 은혜가 왔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고 누군가와 비교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들은 이 성화의 영역을 훈련과 노력의 영역으로 자꾸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네가 노력해봐. 네가 최선을 다해봐. 그러면 그 최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와야 그 노력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예배드려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거 안 들어요. 그리고 억지로 끌려서 앉아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기 와갖고 핸드폰 보고 딴 생각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그냥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렇게 닥달해가지고 와서 앉아 있으면 마음에 안심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네. 마음의 진심과 하나님의 소원함을 따라 움직인 게 아닌데 그냥 그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로 와 나는 일주일 동안 면죄부를 얻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고백은 다 뭐예요? 그 율법주의라고요.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저녁 예배를 딱 시작했잖아요. 저녁 예배 시작했는데 저녁 예배를 시작한 거에 첫 번째 열매가 누구냐면 곽소진이에요. 우리 소진이가 직업을 바꾸려고 이제 직업의 업종을 바꾸려고 뭘 공부하는 게 있는데 그게 주일날 오전부터 예배 시간 오기 전까지 딱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오려고 해도 못 와요. 그래서 소진이는 아직 그 믿음의 통치를 받는 친구가 아니라서 아니 난 그러면 안 해. 나 그냥 학원 안 다니고 교회 다닐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뭐 그 학원에서 배우는 걸 여기 갖고 온다고 누가 가르쳐줄 사람도 없는데 소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녁 예배가 생기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씨 그럼 나 끝나고 교회 가야겠네. 예. 우와 이게 아니고 아씨 나 끝나고 교회 가야겠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오는 거다 끌려오는 거다. 사실 누가 오라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오라 그러는 사람은 없는데 아씨 나 이거 예배 그럼 저녁 예배 나 가야겠네. 그리고 지금 2주째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씨라는 단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씨 나 저녁 예배 가야겠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발성인 거예요. 누가 잡아온 것도 아니고 소진이를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도 여기 없어요 사실. 소진이가 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소원함을 주신 거예요. 야 그냥 너 저녁 예배 드려. 그랬더니 저녁 예배를 오는 거예요. 왜 소진이가 주일 낮 예배와 낮 예배를 못 오냐면 자다가 대부분 못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녁에는 이때까지 잘 수는 없어요. 이때까지 자면 아픈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올 수 있는 마음의 영역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고 그게 바로 성화인 겁니다. 만약에 성화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 심판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명분이 다 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죄 못 끊었지? 요거 죄 짓고 왔더라? 너 요거는 잘했는데 요건 못했어. 그럼 요거에 따라서 심판할 건데 너 죄가 있네? 그럼 뭐예요? 사망, 지옥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화의 영역을 여러분의 노력에 근거하면 반드시 심판받는 명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감동이 오지 않는데 옆 사람이 기도하니까 나도 해야지.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 그 기도는 율법주의에 기인한 기도인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오래 하던 사람이 우리 민하영 전사였거든요. 근데 우리 이승재 전사님이 민하영 전사 가끔씩 이겨요.
둘이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얼마나 감사하냐면 담임 목사가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부교육자들을 보내주셨구나.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기도하는 거를 뒤에서 든든하게 바라보면서 일어나요. 저는 만약에 저는 이 두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났으면 나라도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저는 마음에 어떤 든든함이 있냐면 내가 할 빨래를 대신 해주는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전자동 세탁기가 있었는데 건조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코스가. 그러니까 저는 빨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다고 저 기도 생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그 마음의 이 감동이 너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빛가서 공교의 기도가 모자르지 않도록 강단의 기도를 채워가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안심이 돼요. 너무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번 3월 마지막 주간에 다음 3월 마지막 주간에 필리핀에 갑니다. 이제 성령 또 가르치러 가는데 한 4개월 만에 가는 것 같아요. 가는데 제가 나 가는 주간에 이전사가 설교 다 해. 그랬더니 이전사가 뭐라 하냐면 김민정 강사님 언제 신학교 가네요. 간사님이 빨리 신학교를 가야 된대요. 그래야 한 타임한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너무 웃긴 거 뭐냐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민정원사가 자기가 할 것도 아니면서 전사 힘들어서 안 된대요. 저는 뭐예요? 저는 저는 힘들어서 안 된다고. 금요일 날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저 들어오래요. 저 누가 담임인지 누가 부교육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들어와서 설교해라 막 이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과 자원하는 마음을 전 주실 거라 믿어요. 왜냐면 우리 그 김민정 간사가 항상 자기가 왜 간사를 수락했을까 지금도 고민을 해요. 왜냐면 그때는 자기가 그냥 엉겹결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갈수록 보니까 일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좀 제대로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이 새록새록 이렇게 올라온대요. 이게 무슨 징조다? 신학교 갈 징조다. 네, 신학교 갈 징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인 거는 우리 그 신학교에 가면은 약간 특정한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신학교에 가면은 자매들이 별로 없고 형제들이 되게 많아요. 남자 전사님들이.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양지라고 하는 산골에다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나오다가 포기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별로 안 예쁜 자매인데 너무 예뻐 보이는 효과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이은 사모님이 이거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은 사모님이 신대원에서 인기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분들 이야기 제가 같이 다니는 게 아니니까 뭐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진짜다 아니다 말할 수 없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군대 가면 할머니도 예뻐 보여요. 예. 제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 제가 휘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 때만 해도 사립고등학교다 보니까 졸업생들이 다 교사로 오시는 거예요. 선배님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저희 때만 해도 체벌이 있었으니까 때리는데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게 아니라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것처럼 때려요. 엄청나게 때려요. 근데 거기에 전체 학교 중에 가장 예쁜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양호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양호 할머니는 예쁜 분이에요. 그냥 이 여자라는 이유 딱 하나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얘기를 다 듣더니 우리 김민정 강사가 자기 신학교 가야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 신대원을 보내려고 그래요. 이게 가서 공부만 하라고. 어쨌든 가는데 이게 뭔가 마음에 소원함을 주시면 자발적으로 무언가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이 예배 자발적으로 온 거야. 네, 꺼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군요. 부인이 하도 가자 그러니까 안 가면 엄마 아빠 또 혼나니까 이래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자발성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화에서 이 자발성을 빼면요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열심의 모든 요소에 다 이 자발성이 포함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진짜 고백인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의 모습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벗은 몸이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렸지만 그 가린 것이 말라서 다 비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죄악의 모습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하나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한 개도 없대요. 예. 하나도 없다는 거. 1도 없다. 그건 뭐예요? 여기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만약에 성화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필요하잖아. 아니 예수 없이도 내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절대 우리는 예수라는 그분에게 우리의 존재를 맡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데 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를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내 노력으로 인한 완벽한 성화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로부터 자유해지냐면 내가 무언가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어서 신앙의 영역을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으로부터 우리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볼게요. 나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은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믿음인데 엄마가 하도 오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빠가 하도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하도 조르니까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모든 행동에는 자기가 예배를 갔다라고 하는 행위는 있지만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노력은 내 노력으로 간 거죠. 그 사람에게 야 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인정돼요 안 돼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내 눈치 봐서 왔어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그의 일생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 도움이 되는 것이 만약에 그 믿음을 지켜가는 보호라면 일정한 유익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예배드리는 자 이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교육자들이 제일 위험해요. 교육자들은 돈을 받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완전한 책임이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예배드리기 싫어도 예배드리기 좋은 것처럼 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데 예배를 사모한 것처럼 우리가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교육자들 중에 실제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예배는 다 무너져 있는데 겉으로 예배 인도하는 교육자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빛가서공교회 사역자들에게 행정과 일을 많이 안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는데 행정이 많으면 눈에 보이는 건 좋아요. 눈에 보이는 건 정말 좋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서류 몇 개만 봐도 교육자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있고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볼 수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눈으로는 만족이 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교회가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규칙과 틀에 맞춰서 변화되어져가는 율법주의적 이 매너리즘이 생겨요. 그거 계속 반복해가면서 그냥 내가 교회에서 받은 품값을 다 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예배에 대한 감격,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 사모함이 다 사라져요. 실제로 여러분 교육자 중에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정말 많다니까요. 방송실에 맡겨놓으면 거기다 자고 있고 서로 돌아가면서 거기 안에서 놀고 다른 거 하고 설교는 듣지도 않고 자기가 전할 때에만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막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다른 거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다. 다 못해도 된다. 그런데 예배 하나 잘 드리자. 그리고 예배자 되자. 저는 그런 면에서 빛가서공교회 사역자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디다 내도 부끄럽지 않아요. 생긴 거 아니에요. 그냥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애도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민하연 전사 보세요. 저는 민하연 전사님이 이게 헌신할 때마다 참 마음에 좀 어려운 빚을 지고 있어요. 제가 제자이고 또 오랫동안 봤던 친구라 야 지금 네가 좀 희생해줘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아 목사님 전 파트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요새 파트들은요 수요일 안 옵니다. 금요일 처리하고 주일만 가요.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이윤 사모님이 파트로다가 주일만 사역하는데 주일날 7시에 가갖고 2시에 그냥 오세요. 교인들하고 그 만나는 시간에 다 해요. 근데 그게 그냥 사역자예요. 그냥 교회가 그걸 원해요. 그냥 그렇게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예배가 같이 공유가 안 돼 있고 그 예배에 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교인이고 그게 어떻게 사역자로 부를 수 있지? 저 그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소금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파트 사역자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이승재 전사님을 전임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 우리 교계에서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파란 전도사예요. 그냥 예, 이제 막 졸업한 예, 그래서 전임으로 잘 쓰지도 않아요. 그냥 준전임이나 파트 사역 조금 더 시키는 것 정도지. 전임으로 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같이 예배자가 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그 예배자로서 걷는 길을 가고 있고요. 저 우리 김민정 간사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직장일 다 하면서 그렇게 밥을 챙겨요. 자기가 먹으려고 챙기는 건지 그걸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반주면 반주, 뭐 찬양인도면 찬양인도, 기도면도. 저는 설교도 너무 기대가 돼요. 아멘. 네, 신학교 가야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마음의 자발성으로 막 가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음이 돌아보고 나면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그게 성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죽을 똥 싸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이게 성화 아니고요. 아,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지?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우리 이제 매일 예배드립니다. 그럼 들으실 분 없어요. 김민정 가서 울었어요. 우은 이유가 뭐냐면 2주 전에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2주. 그래 내가 너한테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냐고. 2주 전에는 자기한테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를 해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일 그러거든요. 특세 때마다 우리 사역자들과 특세하는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번 특세 못한대요 자기들. 그래 돌아보면 다 해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바로 성화인 거예요. 말씀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존재인데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신대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그 영으로 하여금 이것을 지켜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온전한 과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성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노력에 근거한 성화는 없어요 절대. 계속 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다시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드셨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고 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그 구절을 우리가 무언가 모르고 있었던 것들,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대신 구해주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성화에 대한 기도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고요. 우리 죄성은.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새 영이 부어지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이고 진짜 바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성화를 자꾸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행동에 근거를 둬요. 그래서 회개 그러면 이것도 돌이킴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무언가 잘못하는 행동을 안 하는 거를 회개라고 우리는 보통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행위가 믿음을 결정해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윤리도덕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죄인이고 행위를 안 하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그거 아니야. 네가 생각만 해도 넌 이미 죄인이야. 네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야 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그러면 돌이킴이 회개가 맞아요. 그 뜻은 그럼 뭘로 돌이키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여전히. 죄 안 지세요?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죄성에 근거하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당연한 일이 왜 이루어지냐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잘못해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죄 짓는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또 회개해서 돌이키는 건 뭐냐면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다시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 행위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 두 아들, 그러니까 탕자 비유가 있죠. 원래 이게 탕자 비유가 아버지 비유예요. 아버지 비유인데 이 둘째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갖고 탕진하고 외국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돼지 주엄념을 주워 먹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나 품꾼이라도 해야겠다. 내가 굶어 죽는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돌이켜 돌아올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돌아오면서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버지가 막 달려다가 부비고 막 안고 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도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의 행위가 뭐가 변화가 됐어요? 행위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단지 단 하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거라고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길, 가야 되는 길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많이 먹고 폭식하던 사람이 단식원 들어가면 그 폭식하던 행동을 끊을 수 있어요.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이 교육으로 인해서 망가진 애들을 오은영 박사 만나게 하면 고쳐져요. 진짜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그 이 세상의 윤리도덕의 기준이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내가 잘못 가고 있던 길에서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 끊어지게 되는 거.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아야지가 아니라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화인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철저하게 은혜의 영역이며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 평생 실패할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 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또 거짓말을 또 하나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반복해도 죄를 짓지 않을게요. 그 말 하시는 순간 여러분 또 다시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누가 거짓말 제일 많이 하냐? 미나영 전사하고 이승재 전사가 거짓말 제일 많이 해요. 왜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미나영 전사 맨날 뭐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뭘 그렇게 잘못했냐면 맨날 잘못했대요. 네. 또 잘못해요 안 해요? 네. 다음 주에도 또 잘못했어요. 그 다음 날 또 잘못했어요. 그 기도가요. 그 기도가 거짓말의 기도 같지만 사실은 그 기도가 진짜 맞는 기도인 거예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요 죄를 안 짓게요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라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그러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요.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래서 참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중국의 아주 유명한 무협 소설을 쓰고 있는 김용이라는 분의 그 무협지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 1권이 뭐냐면 중원의 별이라는 책이에요. 그 시리즈로 쭉 있고요. 2권이 뭐냐면 신조협녀라는 책이에요. 이것도 시리즈예요. 3권이 뭐냐 의천도령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쭉 있는데 이 책을 하루 종일 밥도 대충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열심히 읽으면 4권에서 5권 읽어요. 네. 이게 하루 종일 읽으면 잠을 한 3시간 4시간 자면서 계속 읽으면 그 정도로 읽어요. 제가 그 책을 잡은 순간 시험을 망쳤습니다. 시험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궁금한 거예요. 이 다음에 구척이가 어떻게 되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곽정은 어떻게 싸우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강룡 18장, 항룡 18장 어떻게 배우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막 흉내 내고 막 이거 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머릿속에 막 상상하는 거예요. 글씨를 읽으면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잊어버려요. 밥을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어느새 순간 시간이 순삭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화장실 바로 옆인데 오줌을 참으면서 책을 봐요. 정신 나갔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말씀과 연애하던 시절을 잊지를 못해요. 어떤 시절이 있었냐면 제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잠깐 본 것 같았거든요. 8시간을 봤더라고요. 네. 지금 타락해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한 10분을 봐도 8시간 본 것 같은 효과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8시간을 봤는데 시간이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 책을 읽는 건 좋아하지만 성경책을 그렇게 오래 읽는 건 좋아하진 않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성경의 말씀을 봐야 되는 시기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성경을 보는데 8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보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희 아내가 알잖아요. 저는 2시간별로 움직여야 돼요. 자꾸 움직이고 책도 여러 권을 같이 봐요. 저는 이것 좀 보다가 흥미로우면 저것 좀 보고 저것 좀 보다 이게 궁금 다시 읽어보고 제 책상은 막 엉망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제 책상 보시면 이 책이 저기 있고 저기 있는데 그 치우지 마세요. 제가 나름대로 규칙 있게 어지러는 거예요. 이 자주 보는 책과 이게 가끔 보는 책과 이거 하는 그걸 저 섞어 놓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디 갔지 막 찾아요. 제가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도 제가 제 책상은 치우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밤새서 공부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시험 공부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 밤을 새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오늘 2부 때도 이 토기와 유기가 무엇일까 이걸 너무 고민하는데 그게 답이 막 탁 떠오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혼자 막 감격에 막 못 이겨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는데 그게 뭐다? 제가 우리 목사님은 특별해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쓰레기 같은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목사님은 설교 준비 열심히 한다. 제 친구 목사가 야 뭐해? 그래서 설교 준비해. 내일은 몇 편이야? 3편. 그랬더니 너 미쳤구나. 그만 좀 해 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한 편 갖고 돌려서 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돼요. 제 양심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누가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밥을 먹는데 우리 박매영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래 살으라고. 건강하게 오래 살으라고. 왜냐면 저는 찬이 시집갈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목사님은 좋은 거 일주일에 한 번만 라면 먹어야 된다고. 오래 살아야 된대요. 왜냐면 귀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왜 울컥했냐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사람도 아닌데 제가 하나님의 영에 부어져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그 존귀함을 받는다는 그게 너무 부끄럽고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왜 못했냐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걸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누가 날씬하고 예뻐요 그러면 여러분 당황스럽잖아요. 이거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말씀에.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규칙과 원리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해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초코파이 영이 임해야 되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원하는 자리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까지 가서 그 과정 속에 매일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통해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앞에 부복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회개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이 임하면 우리 삶은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실게요. 성화가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할게요. 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무슨 성화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성화가 있지 않았어요. 그는 십자가에서 죽기 몇 시간, 몇 분 전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의 일생은 물론 그가 다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았다면 그는 성화에 이끌린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죽었어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평생토록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우리 롤모델 아니에요? 신앙의 롤모델.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드세요? 네.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무슨 성화가 있었어요? 성화는 없었어요. 그분들에게는 유일하게 예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행위 딱 하나만 있었어요. 그 고백 딱 하나만 있었다고요. 그게 그로 하여금 영화에 이르는 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말씀의 구절이 그거예요. 보세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성화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지는 게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성화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셔서 부르시고 주님 앞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드신 그때까지가 성화의 풀타임의 과정이에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닌 거예요. 누구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몸부림치지 마세요. 차라리 여러분의 죄악됨과 바뀌지 않는 부분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아직 이게 안 끊어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 교회는 신앙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끊어볼게요가 아니라 도와주세요. 왜요? 내 영역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한다고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가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 방종하는 거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은혜가 임하면 죄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그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가 이 J형이에요. MBTI 마지막 J형. 그래서 계획적이고 무언가 그 계획에서 어긋나거나 틀어지면 굉장히 많은 자책과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게 찬수가 요새 안 아프다가 어제 아프니까요. 저희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려서 우리 아이가 아픈 걸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이랬어요. 그럼 네 예배 잘 드리면 쟤 건강해? 그냥 찬도 약하게 태어난 아이야. 그리고 그거는 자라가면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너무 우리는 과도한 죄책감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때문에 과도한 죄책감에 매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떡하지?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죄를 졌나? 잘못했나?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셔서 마지막까지 만드시는 걸 책임지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그거 안 믿으세요? 그거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땅에서 보여주는 성화의 과정은 각자에게 하나님 맡기신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이는 깡패짓을 하다가 목사로 살게 만드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는 뜨뜻미지하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 다 구원받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라고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베드로처럼 사용받았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들이 바뀌어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철저한 역할 분배에 맞추어서 그들이 그 삶 가운데 이끌림을 받은 삶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완전자로 서게 되는 그날에 그 성화의 완성을 모두 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죄 짓는 게 익숙했고 죄에 매여 살았고 죄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모습만 있지 난 노력도 못 해봤는데 주님 나를 만져주셨네요. 나를 고쳐주셨네요. 나를 바꿔주셨네요. 저는 우리 빛과성교회가 좀 느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빠르게 가는 방법 알아요. 진짜 안다니까요. 저는 이 인간의 율법적인 마음을 이용해서 목회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쟁시키고 기준 정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 교회 안에서 못 버티게 하면 바뀌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그 기준에 맞춰 살려고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헌금도 많이 나오고요, 예배도 사람 더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저녁 예배가 감격스러운지 아세요? 이 저녁 예배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예배드리라고 강요하지 않았고요, 어떤 누구에게도 예배드리자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난 저녁 예배 할 거야, 교육자들한테 그냥 저녁 예배 할 거니까 우리 그렇게 예배드리자라고 얘기했더니 놀라운 일은요, 우리 교회도 제일 큰 예배가 됐어요. 지금 이 저녁 예배가 조금 줄어들면 이제 이 정도 설교시킬 거예요. 제 책임 아니니까 설교시킬 거예요. 네 책임이라고 모를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진짜 은혜의 성화의 과정이라고요. 여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절대 저녁 예배 될 사람 아니라고. 앞뒤로 있는데 이 저녁에 무슨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냐고. 여러분, 우리 남이 예배 드렸으면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성화라고요. 나는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마음을 막 주셔가지고 가볼까? 이런 마음. 아이스크림이 있다는데 이번엔 가야겠지? 네. 모르고 온 건 진짜 큰 은혜죠.
몰랐는데 와 왔는데 아이스크림 있어요. 예. 오늘 끌레도로 드세요. 끌레도로. 그 2,500원이에요. 그거는. 예. 여러분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이상한 죄책감을 부여하고 율법주의적 기준을 제시해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제가 오히려 더 답답할 수 있죠. 그렇게 안 변하지? 왜 안 바뀌지? 사실 답답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힘을 써서 바꾸는 건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 율법주의예요. 말하지 않아도 지각이 없어지는 교회. 너무 예배드리고 싶어서 달려오는 교회. 앞자리로 앉으세요 말해서 앉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앞자리에 앉게 되는 교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립시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손이 자연적으로 들리고 자연적으로 그 기쁨과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이 교회에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요 이 당나라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옵니다. 예, 거기서 장군에게 이렇게 안시성을 지키고 있는 장군이 이렇게 얘기해요. 싸울 거예요? 우리 5,000명인데요. 싸울 거예요? 물어요.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냐면 야, 넌 이길 싸움만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 우리 질 싸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진다니까요. 여러분 죄에게 져요. 우리는 져요. 우리는. 근데 그 죄를 지고 있는 우리를 누가 일으키시냐? 주님이 은혜로 일으키세요. 또 일으키시는 거예요.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복음의 좀비예요. 안 죽어요. 복음의 좀비 뭔지 아시죠? 안 죽어요. 우리는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요.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걸음이라고요.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고, 야 마귀가 쟤 안 죽었어? 야 그렇게 죄를 졌는데 쟤 안 죽었어? 야 또 일어났어, 또 일어났어, 또 기도하고 앉아 있더라. 예, 서서 기도하세요. 우리 일어나야 되니까 막 서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본질이라고요. 저는 우리가 끝까지 실패할 줄 알지만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 안 했던데 왜 여러분을 포기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포기했대요.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면 저를 목사라고 부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은혜로 목사라고 불러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어떤 이도 저보다 악한 사람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고 저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사용받는데 여러분이 왜 사용을 못 받아요? 저도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이 왜 쓰임을 못 받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용받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시계가 꺼져가지고 설교 오래 했어요. 원래 30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계 끈 사람이 잘못이에요. 누가 껐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이 찬양 마지막 가사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지 우리의 노력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 찬양할 때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나는 내 스스로 이렇게 나를 바꿀 수 없는 사람이니까 주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함